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발소에 간 사람은 새파란 면도칼을 든 이발사를 전혀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얼굴을 내밀고 목을 내놓고 이제 면도를 하게 합니다. 심지어 잠까지도 잡니다. 이것은 그의 신분은 모르지만 믿고 신뢰하기 때문인 것이죠. 또 버스나 택시를 탈 때 그 차의 성능도 모르고 운전사도 전혀 모르지만 타게 되는 것도 믿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도 기차도 마찬가지죠. 실상 따지고 보면은 검사해보고 이치에 맞아서 행동하거나 합리적이어서 행동하는 경우보다 무조건 믿고 행동하는 데가 더 많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도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그것이 또 하나의 믿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것은 믿으려 하고 꼭 믿어야 될 것은 오히려 안 믿으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어느 신문에 이라크나 저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났다고 한다면 전혀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신문 기자는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뇌물을 먹는 데 따라서 기사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가짜 뉴스가 있습니다. 요새 이 가짜 뉴스가 아주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의를 위해서나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목숨도 버리기까지 한 신실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을 것이라는 사람이 참으로 많다는 거죠. 인간과 교제할 때도요, 역시 믿음이 없으면 교제할 수가 없죠.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가장 칭찬하고 기뻐하시는 사람은 돈 많은 부자도 아니고 지식 많은 사람도 아니고 권세가도 아니었어요. 믿음이 큰 사람을 보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셨다는 거죠.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러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하셨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거예요. 그분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듣고 만져보야만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아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니에요. 보지도 듣지도 만져보지도 않고 믿는 것이 곧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랬어요. 아멘. 진정한 믿음은 그 믿는 것이 눈앞에 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런 공기나 전파나 소리는 우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엄연히 존재하고 있어요. 라디오, TV, 스마트폰, 무선 마이크 같은 것을 켤 때 듣고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영이신 거로 육아로는 볼 수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 다이아를 맞추고 믿음의 스위치를 올리게 될 때 신령한 세계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체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분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자신의 믿음도 심히 부족하고 체험도 부족하지만 제가 여기 있다고 하는 사실은 의심할지언정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은 털끝만치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사실을 간증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아무쪼록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농담이라도 나는 믿음이 없다라는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말고 우리는 언제나 믿음이 크고 굳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적으면 적은 일밖에 할 수가 없고요. 믿음이 크면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배를 젓기 시작을 해요. 여기 갈릴리 호수는요, 둘레가 52.4km로 백령도, 우리나라 백령도 크기입니다. 남북 길이가 21m, 제일 긴 길이가 21km, 동서가 13km, 가장 깊은 수심이 깊은 게 43m 이된 갈릴리. 일행이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어요. 그때 마침 무트로부터 호수로 사나운 바람이 내리불어 요동치면서 배에 물이 들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위태롭게 되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가가서 흔들면서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소리쳤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바람과 사람 물결을 꾸짖으시자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지고 바다가 고요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믿음을 다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책망하시면서 그들은 두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데 바람과 바다까지 그 명령에 복종하는가 하고 수군거렸다고 그랬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게 믿음. 믿느냐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란 자기 신념과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 말씀에 믿음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 여기서 잘못 오해하면 안 돼.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건 내가 소원하는 것,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누구냐? 믿음의 대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환난과 믿음의 풍파가 일어날 때 내가 믿는 믿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다의 제비는요 폭풍이 불 때만 떠다닌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믿음이 크냐 작으냐는요 환난과 고통이 닥쳐올 때 할 수 있는 거죠. 본문에 볼 것 같으면 제자들이 편안할 때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았으나 광풍이 일어나 거센 물결이 배를 치고 배에 물이 가득 차매 제자들은 배에 침몰을 해서 죽을까 해서 두려워 떨면서 주무시는 예수님이 급히 깨우면서 하는 말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급했던지 2번씩이나 주여 주여 불렀잖아요. 이때 예수님은 그 광풍 중에서도 태연히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케 하신 뒤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꾸짖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타신 배가 뒤집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태연하고 안심했으면 될 뻔에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요 큰 시험이 닥쳐보면 알 수가 있어요. 태평부사할 때는요 잘할 수 없어요. 믿음이 큰지 작은지는요 풍파가 일어나 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환난, 고통, 시험이 닥쳐와야 비로소 그 믿음이 나타나게 되고 없던 믿음이 솟아나게 되기도 하고 약한 믿음이 자라나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가끔 풍랑이 있는 법이고요. 풍랑이 있어야 기도도 열심히 하게 되고 믿음이 점점점 자라게 되는 거죠. 올바른 신자가 되려면 어린아이들이 홍역을 치르듯이 한 고비고비 시험을 겪게 됩니다. 누가 믿음이 좀 자라난 것 같다고 하면 병이 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사업에 실패를 하거나 사고가 일어나서 낙심하고 마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는가 또는 예수 믿어봐야 별건 아니네 하고 떨어져 나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농촌에 가보면 곡식을 고르는 도구, 이 키가 있습니다.
이 키에다가 국식을 넣고 까불어 보면요, 쭉정이는 까불수록 다 떨어져 나가지만 알곡은 안으로 바짝바짝 다가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는 우리 이 사람에게 있어서 풍파가 오고 시험이 오면요, 더욱 잘 믿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 가까이 하는 사랑, 가까이 하는 사랑의 신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어요. 또한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요, 이 풍파를 영리용해서 믿음을 자라게 하는 도구로 만든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 오지만 이기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자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려. 할렐루야. 예, 시험은 우리에게 뭘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생명의 면류관까지 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가서 돌을 옮겨라고 했죠. 그때 마르다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난다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요, 믿어야 돼요. 믿음 위에 굳게 선 자는요, 시험을 이기게 되고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고 더 크고 영원한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의라 그랬어요. 시험이 오고 고통이 오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역경을 이겨낸다는 거죠.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때는 나의 믿음이 어떤지를 잘 몰라요. 하지만 환난과 역경이 닥칠 때 나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앞길은 막혀있고 캄캄하다 하더라도 생사하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다 소유하는 간속교회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레놀드 그린 목사님은 말하기를 인생의 가장 좋은 일들은 흔히 고난이나 슬픔의 보따리에 쌓여 있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았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믿는 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축복과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축복을 우리 인생에게 줄 때 슬픔이나 고난의 보따리에 쌓아서 주게 되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보따리가, 아멘, 나의 소유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은요, 응용할수록 크게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그에게 맡기고 의지해야 믿음이 크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본문에 볼 것 같으면 제자들은 풍랑 중에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2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복음을 듣고도 그것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여기지. 듣는 거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단 말이에요. 근데 듣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죠? 근데 왜 이렇게 대답이 신통치 않아요? 믿으면 삶으로 나타나야지. 근데 교회 와서는 믿어. 근데 조문 나가면 안 믿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나타나야 돼요. 미국의 어느 회사 사장님은요, 자동차를
타고서 회사까지 가는 거리가 15분 정도 걸리는데 그 길을 가면서 항상 옆좌석에 예수님을 모셔놓고 앉아 계신 것을 믿고 친구와 의논하듯이 회사의 모든 문제들을 아뢰고 의지하면서 출근하는데 놀랍게도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고 회사가 크게 성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교회 개척할 때 $500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자동차를 차고 보는 극장을 빌려가지고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이 비웃곤 했지만 믿고 기도하고 광고했더니 첫날 100여 대의 자동차가 몰려왔고 그분이 은퇴하기 전에 6천여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던 거예요.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지만은 마차를 보고 생각하기를 말 없이 가는 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 자동차 왕이 되고 큰 재벌이 됐죠. 그 부부가 죽은 후 디트로이트에 기념관이 세워졌는데 그 안에 포드 사진 밑에다가 꿈꾸는 자라고 쓰여 있고요, 부인의 사진 밑에는 믿음의 사람이라 그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큰 꿈을 가지고 굳게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다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간수교 성도 여러분, 믿음 있는 자는 승리합니다. 학식이나 재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스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고 해결 안 된 일이 없어요. 믿음 없는 것이 걱정이지 우리 하나님께 무엇이 부족하겠는가요? 무엇이 없겠는가요? 응? 노맨 핀센트 필 목사님 말 중에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말이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고 무엇이나 성취하고 승리하는 비결에 대한 3가지 얘기가 있는데, 첫째는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라, 둘째는 기도하라, 셋째는 현실화시키라는 거죠. 어떤 일을 할 때에 우선 마음속에 실상을 그려놓고 불타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확신하면, 그리고 실천하면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셔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의 능력이. 그걸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면,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 사랑하는 성도,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믿음을 활용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요, 끝까지 믿을 때 나타나야 돼. 참 믿음이나 큰 믿음이라는 것은요, 물러설 줄 모르고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그게 나타나네요. 시험 삼아서 좀 믿어보다가 제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부정하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요, 도리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건 죄예요, 죄. 병나는 것도요, 간절히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 속으로는 믿지도 않고 아무리 기도를 받아보아야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요? 아멘이요? 자, 그러면 감기가 날 걸 믿어요? 그러면 암은? 어우,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감기는 날 것 같은데 암은 안 나. 이게 믿음의 역사가 제한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제한하는 게 아니야. 아멘? 내가 고치는 게 아니고, 신념이 아니야. 믿음은 말 그대로 믿음이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이 하세요. 우린 나에게 믿음이 있나 없나 살펴봐야 돼요. 나의 신념이 믿음인가, 성령을 통한 믿음인가 말이에요. 성령께 주시는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속으로는 믿지도 않고 아무리 기도를 받아보아야 될 법이 없죠. 될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 병 고쳐주신다. 주님은 내 죄뿐만 아니라 내 질병도 담당하셨다는 확신을 가져야 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했고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쓰이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또한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도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나을까? 나을까? 안 나을까? 나을까? 안 나을까? 이 제한하기 때문에 역사가 안 나타난 거예요. 아멘 하면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타죽지 않게 된 것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죽으면 죽었지 우리는 왕의 명령을 들을 수 없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죽으면 죽었지 물러설 수 없어도, 응? 물러설 수 없어. 실패하라도 끝까지 믿어요. 그럴 때 믿음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14절 말씀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이게 뭔 소리요? 히브리서 11장은 뭔 얘기냐? 11서 11장은요 그 앞절에 보면 13절 앞절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사람을 열거했어요. 그 모든 인물을 16명이나 언급이 됐는데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약속을 받은 것을 얻지 못했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다고. 세상에서 자기들이 나그네임을 인정하고 저 하늘나라를 바라봤다는 얘기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제한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이 선지인들은 믿음을 멀리를 바라보고 하루를 바라보고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를 체험했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어보다가 도중에 그만두는 건 참 믿음이 아니야. 응? 아멘. 히브리 10장 38절에 보면 시작. 오직 나의 믿음은 오직 의 믿음에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음은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서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응? 내가 원하는 데 이루어지지 않아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게 믿음이에요.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는요 어떤 환난과 시험이 닥쳐와도 자신의 믿음을 활용하고 끝까지 믿고 의지하여 그 시험을 이기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안에 계신 이는요 온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모시고 계시다면 믿음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를 이겼다는 것은요 악한 마귀를 악령을 거짓 예언자들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언제든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실 때 나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곁에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지지하지 아닌지를 우리를 보셔요.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고 아멘.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찾으실 때 언제든지 내가 소유한 그 믿음을 보여드리시고 그 믿음이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그래서 삶을 통해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신을 향해서 물어보시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주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시고 두 눈 감으시고 두 손 드시고
우리 주여 삼창어서 함께 회개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